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고 삶에 실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늘 감사가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좀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뭔가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그릇된 신앙 고백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는데 예수님도 말씀을 전파하실 때 첫 마디가 회개를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전혀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이렇게 저항하죠.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죠. 그랬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치적으로 헤롯에게 항거하다가 죽었다. 이걸 끌어들여가지고 예수님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치적인 시각에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나자 결국 십자가까지 몰아가지고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엘리야라고 생각했을까? 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일 겁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 비가 오기를 간구했을 때 비가 오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능력 있는 기적들을 행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능력 있는 기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말라기를 읽어보면은요. 말라기가 4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맨 마지막 절이 4장 6절입니다. 근데 5절, 6절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와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이렇게 서로 향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 모일 때 자리 하나를 비워뒀는데 그 자리는 바로 엘리야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리 하나를 비워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엘리야라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엘리야라 이렇게 생각했던 걸 봅니다. 또 왜 선지자라고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 속에서 사람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려 부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당시에 가장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께 야단을 맞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과 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엄청나게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한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말로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믿음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자칫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정도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로 넘어와 봅시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셨던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소위 기복신앙에 흐르기 쉽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어떤 면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펴주시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목적이 복에만 딱 매여 있습니다.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만사형통하고 예수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온갖 만족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도 병이 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순교를 당하고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것을 보면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적인 복, 일시적인 복에만 눈길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당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참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때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혁명가로 보고 예수님을 그 혁명가의 최고 지도자로 보고 그리고 사회적 구조적인 잘못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꾸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다 보면 결국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될 때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선생님, 또 혹은 성자의 하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면서 학교 다니면서 교과서에서 4대 성인을 배웠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그리고 예수,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의 한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최고의 도덕 선생님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산상설교를 쭉 읽다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 이런 말씀을 보고 야, 이건 도덕의 최고봉이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 여러분들 여기서 멈춰버리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해갖고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저 바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핑계를 댑니다.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도 없고 바빠서 예수님 믿을 시간도 없고 바빠서 성경 바빠서 못해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관심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만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어떤 건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강하게 배척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틈만 보이면 비판하고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또 교회가 혹은 목사가 실수라도 하나 하면 아주 싸잡아서 비판하고 걸뜯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진실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객관적인 지체하면서 비판만 하고 앉았고 평가만 내리고 앉아가지고 믿음에서 진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교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낙심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가졌던 그 믿음들을 다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여라도 그런 자리에 앉아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바르지 않은 신앙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릇된 신앙 고백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을 매우 귀하게 보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마태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생략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주셔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 있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크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칭찬을 크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입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고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고 교황은 그 베드로의 후예이고 초대 교황이 바로 베드로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기 반석이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 자체보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는 것은 복음의 시작,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시작되는 이 일을 너를 통해서 시작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최초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베드로의 후예로 모든 전권 열쇠를 쥐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매우 귀하게 보시고 베드로를 크게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좀 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봅시다.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주 그랬습니다. 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래요. 주라고 얘기할 때는요, 존경하는 선생님,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겠죠. 단순히 그냥 선생님, 제자 가르침을 받는, 지식만 전달받는 제자가 아니라 완전히 위탁한 제자로 서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요, 주라는 의미 속에는 주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인. 주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종이 있잖아요. 당시에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해하면 됩니다. 노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 이렇게 읽을 때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또 하나는 주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호칭을 쓸 때 아도나이, 곧 주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엔 배경이 있습니다. 제3계명이 뭐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속에서 특별히 일컫지 말라라는 데 강조점을 뒀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발음 없이,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는데 그 부분을 아도나이, 말하자면 여호와, 야훼 이렇게 나온 부분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전부 바꿔서 읽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아예 발음을 잃어버리게 됐고 사람들 연구에 의하면 아마 야훼 이렇게 발음하지 않았을까,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새번역 성경에서 이 여호와라는 칭호를 모두 아도나이, 주라는 칭호로 바꾸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습관을 따랐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옛말에 여호라는 말은 여우를 가리키는데 오해할 여지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여호와를 주라는 단어로 다 바꿔서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잘못이죠. 여기 제3계명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을 때는요, 망령되이에 더 강조점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 그래가지고 필사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새 붓을 쓰든지 붓을 빨아서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 그럴 때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는 메시아,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번역하면서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이 뜻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 있는데 구약에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왕, 그렇잖아요, 왕. 또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왕은 다스림과 통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보호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시며 나의 제사장이시며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거죠. 거기에 살아계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일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는 물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 가리키는 게 당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 본질과 영원성과 거룩함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고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타라는 표현을 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표현을 쓸 때 인자가 이것은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거죠. 또 바른 신앙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내 손가락을 갖다가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이렇게 할 때 거기서 꼬꾸라지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물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닙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쭉 정리를 해가지고 최종으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사도신경인데,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을 향한 고백 부분을 보셔야 뭐라 그랬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탄생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하심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승천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까지 신앙의 고백이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순교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320년경에 기독교인 병사 40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320년? 가만히 생각해보면 313년에 바로 몇 년 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칙령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채 10년도 가기 전에 리키니우스 황제에 의해 가지고 다시 칙령이 번복이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오게 됩니다. 갑바도기아라는 곳에서 아그리콜라우스라는 관료는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 병사 40명을 잡아들이고 그들에게 혹독한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을 통해서 항복하기를 바랬던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바랬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깨고 거기에다가 한 사람씩 집어넣습니다. 40개의 구덩이 얼음물 속에 집어넣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꿋꿋이 버팁니다. 사흘을 버팁니다.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병사가 결국은 항복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따뜻한 물을 데워놓고 거기에 넣어주겠다 그랬는데 이 병사 한 사람이 뛰어나와서 그 따뜻한 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따뜻한 물에서 그 온도차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집행하던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형벌받는 옆에서 깜빡 졸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병사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로부터 천사장이 내려와서 39명의 병사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깜빡 깨서 보니까 튀어나와서 따뜻한 물에서 죽어있는 병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얼음구덩이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언합니다. 나 역시 나도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얼음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0번째 순교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흘 동안이나 놔뒀는데 도저히 이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40명의 병사들을 꺼내가지고 아주 혹독하게 팔다리를
자르는 혹독한 고문을 통해서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한 명 소년병이었던 10대 후반의 멜리토라는 병사가 있었는데 이 병사는 팔다리를 자르지 않고 그냥 놔뒀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있던 엄마가 달려와가지고 오히려 그 아들을 격려합니다. 아들아, 힘내라. 면류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이 소년병도 결국 팔다리를 자르지 않은 채 다른 병사들과 함께 불에 태워져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하나 붙들고 꿋꿋이 죽음을 맞이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너무 나약하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른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변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